할렐루야. 오늘 또 주님과 함께,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하루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제 좀 비가 오고 오늘 좀 날씨가 좀 쌀쌀해진 것 같은데, 그래도 그 가운데도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그런 생명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3장 1절부터 3절 말씀이에요. 제가 보내드립니다.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법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아멘. 요즘 그 사회가 진짜를 증명하는 시대 같아요. 서로가 진짜라고 하더라고요. 전에 이제, 서울 장충동에 가면 족발집이 있어요. 근데 이 족발집에 가면 거기다가 다 원조래요. 원조, 원조, 진짜 원조라고 말하는 거죠. 왜? 참이 없으니까 서로가 참이라고 주장하는 거잖아요. 오늘 성경의 말씀 보면 우리에게 너희가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고 다수를 따라서 악을 행하지 말고 가난한 자의 송사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너희 말이 남에게 해가 되는 말을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거짓말이고 부당한 증언이고 편벽되이 송사되는 말, 이것을 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 누구나 허물이 있어요. 허물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똑같은 눈을 가지고 보아도 어떤 사람은 상대방의 장점을 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항상 허물만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항상 칭찬에 인색해요. 항상 뭐 조그만 티를 붙잡고 갈군다 그러죠. 판단하고 정지하고 왜 그러냐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떤 사람은 자그마한 참 장점을 붙들고 칭찬해주고 축복해주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8장 20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잠언 18장 20절 21절 보면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내 혀로 말미암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데 오늘도 우리는 살리는 자의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참 소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우리가 이 말 한마디 혀를 잘못하게 되면요, 상대방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나도 죽는다는 걸 알아야 돼요. 나도 죽어요. 그러나 반대로 이 혀를 잘 사용하게 되면 다른 사람도 살리게 되고 나도 살아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말은 중요해요. 그래서 옛날 우리 나라의 속담에 말 한마디로 청년뼈를 갖는다는 이 말, 이 부분도 참 중요한 말이잖아요. 혀 힘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혀의 힘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참 중요한데 시편 50편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한도다. 간사한 혀는요, 말을 좋아하는데 남을 해치는 말을 좋아한다고 하는 거예요. 에레미야에 보면 그것을 바로 죽이는 화살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시편 50편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삭도는 뭐예요? 면도칼이에요. 그러니까 면도칼을 준비하고 언제나 자를 수 있도록 잘 준비해 놓는 거죠. 시편 64편 3절에 보면 그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라고 말했어요. 그 칼을 사용하게 되면 죽이는 거죠. 그러나 이 혀를 잘 사용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잠언 15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아멘. 온순한 혀는 생명나무래요. 그래서 그 혀로 말미암아 날마다 생명의 역사가 나타난다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잠언 25장 15절에 보면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아멘. 참으라.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다. 참는 가운데 내 혀를 주관해 가는 거죠. 그래서 시편 34편 13절에 보면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라? 내 입술에 재갈을 먹여라라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내 안에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이에요. 내 생각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환경에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환경을 바꾸어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말의 문화를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 시대의 말의 문화가 뭐냐 하면 지금 선거를 한다고 여러 가지 토론을 하고 있지만 참 마음이 아픈 게 그거예요. 후보자의 말을 들으면 무엇이 옳은지를 모르겠어요. 어떤 상대방의 장점을 축하해주고 잘한 것들을 부각시켜주는, 세워주는 어떤 상생의 이런 대화가 아니라 서로 자신의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틀을 크게 보이도록 만드는 어떤 그런 선전 같다는 느낌이 들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허물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허물없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러면 잠언 10장 12절에 보면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린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다 허물이 있기 때문에 그 허물을 가리우는 것이 뭐다? 사랑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겐 허물이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 허물을 보고 그 누군가가 판단하고 들추어내기보다도 오히려 내게는 자그만 칭찬 하나를 붙들고 축복해 줄 때에 우리에게 힘이 되고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칭찬은 우리 인생을 바꾼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만유 인력을 발견했던 뉴턴이요, 항상 반에서 공부할 때 꼴찌했답니다. 꼴찌. 여러분, 위대한 작가 베토벤이 그 담임 선생님이 뭐라고 했냐면 너는 도저히 음악으로는 성공할 수 없는 자야 라고 말했다 그래요. 응? 여러분, 잘하는 것처럼 위대한 발명 에디슨도 그랬어요. 담임 선생님이 이렇게 둔한 멍텅구리는 처음 봤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이처럼 위대한 역사에 한 획을 그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들 주위에 그들보다 더 칭찬해주는 사람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어머니와 그 주변 사람들의 칭찬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잠재있는 은사와 그 능력, 달란트들을 발휘하게 했던 거죠. 여러분, 누구나 다 박사가 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누구나 다 의사나 판검사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누구든지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 내게 있어요. 그것이 가장 자그마한 것이든 큰 것이든 그거 있어요. 그것을 자랑하는 자, 그것이 바로 그것을 축복으로 칭찬으로 바꾸는 자가 그 인생을 바꿔가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입술로 말미암아 그 누군가의 인생을 축복으로 바꿔가는 그런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칭찬 들으면 참 좋아해요. 저도 칭찬 들으면 참 좋더라고요. 듣는 사람도 좋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좋아요. 근데 저는 많은 사람 남의 말 하고 싶으면, 그래서 저는 그래요. 남의 말 하고 싶으면 장점만 이야기해라. 장점만.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 그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거든요. 내가 그 누군가를 축복하면 그 축복이 내게 돌아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에 대해서 이해하고 싶을 때에 장점을 찾아서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의 장점, 참 축복이 싶은 말들을 문자로 보내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요즘 SNS가 너무 좋잖아요. 카톡으로 생각날 때에, 기도하고 나서 생각날 때에 카톡으로 당신 이런 점이 참 좋다고, 참 축복한다는 그 한마디는요, 그 하루 인생을 바꿔가요. 저도 똑같아요. 목사지만 말씀 전하고 설교 끝나고 나면 그 누군가가 전화해서 목사님 오늘 너무나 말씀 은혜 받았어요. 그 한마디는요, 내 삶에 행복을 줄 때가 참 많아요.
카톡 한 통을 통해서 목사님이 그 말씀 올려주신 말씀인 것 같았다고, 내가 좀 힘들었는데 그 말씀도 위로를 얻었다, 그 한마디에 한 줄에 그 카톡의 메시지는요 정말 새로운 힘을 주고 행복을 줄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사람 말하는 걸 보시면 그분을 알 수 있다 그래요. 칭찬은 뭐냐? 습관입니다. 판단도 습관입니다. 우리가 항상 이 칭찬이라고 하는 것은 남을 배려하는 습관이 없으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의 삶 속에서 한번 딱 생각해보고 남을 배려하는 것, 이 습관이 우리 가운데 새겨질 수 있으면 참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 눈을 열어서 정말로 상대방의 허물만 보고 부족한 모습만 보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남의 장점을 볼 수 있는 눈을 내게 허락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은요 그런 한 사람을 기뻐하셔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나와요. 이 바리새인들의 눈은 어떤 눈이었느냐? 항상 예수를 죽이기 위한 눈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항상 말해요. 안식일에 왜 병을 고쳤느냐? 라고 따졌어요. 안식일에 왜 밀을 비벼 먹냐? 라고 욕했어요. 예수를 돌팔이라고 이야기했고요. 예수를 가짜라고 욕했어요. 여러분, 누가 가짜예요? 바리새인 그들은 나름대로 자신 성자라 생각했어요. 말은 얼마나 청산유수처럼 잘하는지 몰라요. 자칭 거룩한 자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들의 신앙생활과 말의 언어는 달랐거든요. 생활이 달랐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아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허물을 보는 자는요 항상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는 자가 됩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좋은 점, 장점 하나를 보게 되면 오히려 우리는 칭찬하는 자로 우리 인생이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후회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하루도요 후회 없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남의 말을 할 때에 판단과 정죄하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후회가 됩니다. 그러나 오히려 상대방을 칭찬하게 되고 오히려 상대방을 축복하게 되면 그 안은 후회가 아니라 하루의 삶 속의 행복과 아름다운 간증을 만들어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거짓말쟁이가 되지 말아라. 너희가 거짓된 헛소문을 뻗들인 자가 되지 말아라. 너희가 악한 일에 위증하는 자가 되지 말아라. 정직한 자가 되라고 하는 거죠. 너의 정직한 자가 되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판단과 비판은 교만의 열매예요. 남의 허물을 들춰내는 것 습관이에요. 오늘 하루를 통해서 우리의 습관이 오히려 칭찬하는 습관을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으면 참 좋겠어요. 그 칭찬이 나의 말이 되게 하십시오. 그러할 때에 오늘 우리는 잠언 18절에 그 잠언 18장의 말씀처럼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언어를 통해서 오늘 또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고 내 언어를 통해서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함께 축복이 흘러들어가는 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 눈이 보는 건 습관이에요. 그 습관이 축복해 줄 수 있는, 칭찬해 줄 수 있는, 장점을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우리 함께 기도할 제목들이 있습니다. 한 집사님의 기도 제목이에요. 두 자녀 믿음 생활 지켜주시고, 그리고 일하는 가운데 순종하로 인도해 달라고, 만나 복 달라고, 그리고 본인과 가족을 위해서는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하도록 허리 협착증 회복시켜 달라고, 부모님 건강 지켜주시고 형통케 달라고 기도 제목 올랐습니다. 또 한 집사님은 사랑과의 관계 지혜롭게 하시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가르치는 자로서 삶의 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말, 칭찬의 말들로 한 해를 지내게 하소서. 아멘. 또 한 가정은 매사에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아이들이 되도록 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인해 깨끗한 사업장이 되도록, 하나님을 아는 자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말하는 자가 되도록, 사업장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되도록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선한 자녀들 되기를 원하는 부모의 기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로 말미암아 깨끗한 사업장이 되기를 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게 달라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고 사업장에 꼭 필요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과 관계에 지혜롭게 하셔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믿음으로 사는 승리하는 귀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사랑의 말, 칭찬의 말들로 하나님을 지내게 달라는 그 고백처럼 그 입술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일하는 가운데 순종하는 인도해 달라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부부의 건강과 조진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형통으로 인도해 달라고, 허리 협착증 고쳐달라고 기도하고 있사오니 이 시간 성령이여 만져주시어서 육체의 질병이 치유되게 하시고 연약함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은혜를 마음껏 고백하는 간증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른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우리 입에서 나오는 언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언어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삶의 진영원에게는 우리의 말 한마디가 산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절망 중에 있는 자들에게 내 언어로 말미암아 그 언어가 구원의 언어, 생명의 언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여라도 오늘 나는 우리가 만나는 사람 중에 질병 속에 있는 자가 있거든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언어를 통해서 치유의 언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말씀 한마디로 말미암아 희망의 언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위로함 받기를 원하고 지쳤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 아버지 하나님이여 단점과 허물을 보는 자가 아니라 작은 장점을 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오늘도 실패로 괴로워한 자들, 낙심된 자들에게 우리의 말로 말미암아 격려의 언어가 될 수 있도록, 복 있는 언어가 될 수 있도록, 믿음의 언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또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입술의 열매 맺기를 원하오니 아버지여,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주님이 보는 주님의 마음으로 모든 환경과 사람들을 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를 만나는 사람들 있는 그 현장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런 놀라운 일들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사용되게 하시기를 원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언어는 살리는 언어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말이 사랑의 언어, 축복의 언어, 믿음의 언어로 오늘도 후회 없는 하루의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랑을 축복합니다. 샬롬.